요즘 신선한 봄바람이 불고 또 파란 하늘에 아름다운 꽃들이 나무마다 피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그 이유는요, 단순하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요, 사랑입니까? 누군가 길에서 고아를 만났을 때 그 아이를 사랑해주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아이가 줄이고 있기 때문에 그 배를 채워주기 위해서 먹을 것을 주는 것입니까? 네, 그것도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또는 그 아이의 생활비를 마련해주고 살 집을 마련해주는 것, 이것도 아주 중요한 방법이겠죠. 그러나 그 아이를 입양하여서 자기 자식처럼 키워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이 사실은요, 원래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 고아보다도 더 못한 원수의 자식들로 있었다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분은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왕이 입양하면 그 사람은 왕자가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입양아가 되었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존재로 바뀌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는 정말 우리가 홀연히 변화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라는 사실을 성경 곳곳에서, 오늘 우리 읽은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 이 엄청난 은혜를 왜 세상은 알지 못하는 것일까?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왜 세상은 이 놀라운 사실을 알지 못할까요? 오늘 읽은 말씀대로 세상이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됨을 거부하거나 포기하고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무엇입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은 놀랍게 변화가 될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과 같이 될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그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갖고 있는 특징은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동물의 자식은 동물이고요, 인간의 자식은 인간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히브리서 1장 말씀을 보면 천사보다 약간 못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천사와 다른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우리는 천사가 갖지 못한 자유의지를 갖고 있어서 그 하나님을 자신의 의사대로 섬기도록 창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버리는 방향으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는, 관계를 잃어버리는 그런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져서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우리 주님은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신분은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도 우리의 체질이 하루아침에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거지였던 자가 왕자가 되었다고 하루아침에 궁궐 생활에 익숙해지고 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깁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왕자로서의 자질을 계속해서 익혀나가야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바로 성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sanctification이라고 하죠. 우리가 거룩해지는 그런 과정이라고 sanctification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까지 이르려면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까지 가야 되는 그런 긴 여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길다고 여러분 너무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힘으로 그 일들이 기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꿈이요 목적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사의 모든 일을 다 주님과 연결시켜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집에 파출부 아줌마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오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저희 집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 집에 있는 그 라디오에 전원을 켜시고 주파수를 극동방송으로 맞추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극동방송에서 찬양이 나오면 그 찬양에 따라서 흥얼흥얼 찬양을 하시면서 모든 일을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설교를 들으시면서 가끔 눈물도 흘리시고 혼자 중얼중얼 기도도 하셨습니다. 빨래를 해도 음식을 준비해도 집안 청소를 해도 늘 찬양과 기도 가운데 그 일들을 하시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분의 얼굴을 보면요, 얼굴에서 광채가 쫙 나면서 정말 천사의 모습과도 같은 그런 온화한 모습을 하고 항상 일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참으로 신기해서 하루는 그 분께 여쭤봤습니다. 아주머니는 어쩜 그렇게 늘 찬송하고 기도만 하시면서 그렇게 힘든 일들을 하십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아이 둘을 낳고는 일찍 돌아가서 정말 힘든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 부르지 않고는, 기도하지 않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극동방송을 매일 틀어놓고 그냥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짠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그분을 아줌마라고 부르지 않고요, 권사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실제로 그분은 순복음교회 권사님이셨어요. 그리고 파출부로 해서 번 돈으로 두 자녀를 다 시집장가 보내고 지금은 어엿하게 손자들을 키우고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다. 그분의 감탄사는요 단순했어요. 주여, 이게 그분의 감탄사였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주여, 기쁜 일이 생겨도 주여, 언제 어디서나 항상 주여, 그분만 만나면 무조건 주여였어요. 이게 그분의 감탄사요, 그분의 기도요, 그분의 일상이었습니다. 이처럼 매사를 다 주님과 연관시켜서 생각을 하시니까 그분의 일상이 다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을 통해서 일상을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지를 깨닫게 되었고,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바로 고난을 극복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의 특징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어떤 상황 가운데도 주님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읽었던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나다나엘 호돈이라는 사람이 쓴 그 큰 바위 얼굴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소설이었거든요. 잠시 기억을 되살려서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미국의 어느 깊은 계곡에 아주 풍요로운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이 계곡의 그 산 정상에 위치한 그 사람 모양의
얼굴을 한 그 바위를 가리켜서 큰 바위 얼굴이라고 했는데, 동네 사람들은 그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나타나서 이 마을을 위대하게 변화시킬 것이라 라는 사실을 다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소설의 주인공인 어니스트라는 청년은요, 어머니로부터 이 바위에 대한 그 전설을 듣고 정말로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나타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그 위인이 나타날 것인가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있었죠. 몇 년 후에 마을에 큰 부자가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돈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 사람이 혹시 큰 바위 얼굴을 가진 그 사람이 아닌가 내심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돈만 밝히는 사람이지 결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어떤 위대한 장군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기대를 했지만 그 역시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또 어떤 유명한 정치가도 나타나기도 했고 또 유명한 시인도 나타났지만 그들도 모두가 다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 어니스트라는 청년은 그 큰 바위 얼굴을 매일매일 쳐다보면서 도대체 언제 저 얼굴을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많이 지났죠. 이 어니스트란 청년은 성장해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설교하고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자연스레 그의 설교가 유명해져 가지고 그 마을을 초월해서 다른 지역 동네까지 사람들이 그분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이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많은 사람들이 운집한 가운데 막 열심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설교 도중에 잠시 설교를 하지 않고 가만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 때 그 예배에 참석했던 어떤 시인이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큰 바위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지금 저 목사님이 큰 바위 얼굴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진짜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그 목사님의 얼굴은 큰 바위 얼굴을 한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바위 얼굴이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말을 들은 그 어니스트 목사님은 고개를 저으면서 아직 그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설교를 계속해서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소설은 끝이 나는 거죠. 중학교 때 읽었던 소설이지만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감동적인 소설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마음속에 품는 것을 그대로 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고 기대하는 그 사람을 점점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사모하면 여러분의 얼굴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결국 예수님의 형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여 부르짖으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결국 주께서 오시는 그날 주님의 얼굴을 보는 그 순간 그 사람의 얼굴도 주님의 얼굴과 똑같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화를 넘어서 영화라고 하는 것이죠. 신학 용어로 글로리피케이션, 하나님의 영광으로 화해진다.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라고 합니다. 이 성화의 긴 과정을 거쳐서 결국 예수님을 닮은 그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는 축복의 정점, 바로 주님과 똑같아지는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교회 역사를 봐도요, 중세 성인으로 일컬어지는 그 이탈리아 아시시라는 도시에 살았던 프란시스라는 이 수도사가 늘 기도 가운데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다가 어느 날 기도 가운데 예수님의 형상을 보고 그가 성흔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흔이란 뭐냐면 예수님의 못자국 그리고 칼자국을 본인이 직접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어로 스티그마라고 하죠. 스티그마, 흔적, 성흔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사모했으면 자기 몸에 상처가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과 같이 똑같아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런 영화의 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만 바라보며 이 힘든 세상을 우리가 결국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봄의 소망으로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누구든지 그분을 향해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분께서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하게 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자녀의 특징은 뭐냐면요, 예수님처럼 자신을 정결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정결케 하는데 제가 특별히 예수님처럼이란 수식어구를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되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면 정결하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성도 갖게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인간으로 사실 때 어떤 마음과 생각을 품고 사셨을까요? 나쁜 생각, 인간의 모든 정욕 전혀 없는 완전 무결한 인간으로 사셨을까요? 아니면 우리와 똑같이 때로는 나쁜 생각도 들고 인간적인 욕정도 갖는 그런 상태에서 사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 예수님은 철저히 인간으로 사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사실 때 나쁜 생각, 육신의 정욕들이 완전히 제거된 그런 인간으로 사셨다면 사실 그것은 인간으로의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은 인간과 똑같이 사셨다고 하나 뭐만 없으시다? 죄가 없으셨다라고 히브리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우리와 똑같이 나쁜 생각 그리고 육신의 정욕들을 경험하셨지만 죄만 짓지 않으신 거죠. 우리는요, 나쁜 마음이 일어나는 것과 죄를 짓는 것 자체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철저히 분리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쁜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은요, 모든 인간이 다 경험하는 겁니다. 제가 목사라고 나쁜 생각 안 합니까? 아닙니다. 똑같이 나쁜 생각 다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거기서 한 단계 넘어가서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거죠.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분명 모든 인간의 희로애락을 다 느끼셨을 것이지만 우리와 다른 게 뭐라고요? 죄를 안 지시는 거예요. 죄를 안 지신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30대 초반을 사셨는데, 여러분 30대 청년이 느끼는 욕정이란 얼마나 강력한 것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데 아주 관능적인 그런 여인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통 일반적인 남자라면 그 여인을 보는 순간 침을 꿀꺽 삼킵니다. 우와, 끝내준다, 뭐 이런 말로 표현을 하지 않지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침이 안 넘어가셨을까요? 아니죠. 우리 예수님도 분명히 일반 30대 청년과 똑같은 감정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다. 어떻게 저렇게 여인을 아름답게 창조하셔서 이 젊은 청년의 마음에 불을 지르시는가?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저 여인을 저렇게 아름답고 관능적으로 창조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현실을 긍정적으로 보시고 부정을 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시는 겁니다.
성욕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지어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풀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실제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고방식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바라볼 때 하나님과 관련시켜서 늘 생각하시는 습관이 계셨습니다. 자, 오늘 이재훈 목사님 1부, 2부 설교를 하셨는데 거기에서도 이렇게 동일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들에 피는 꽃을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해봐라. 들에 피는 꽃을 그냥 보고 이쁘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들에 피는 꽃을 생각해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생각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수준에서 꽃을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와 이쁘다, 색깔 좋네, 향기 좋네, 거기서 끝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으세요. 묵상을 하세요. 자, 예수님의 입장에서 꽃은 그냥 꽃이 아니라 뭐라고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공중 나는 새를 보면 우리는 기껏해야 시적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야 조금 새가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나도 새처럼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싶다, 뭐 그런 식의 묵상을 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수준으로 끝나지 않으세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냥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존재만이 아니라 씨도 뿌리지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했습니다. 이 엄청난 묵상이죠. 이렇게 자연 만물, 모든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 관점에서 묵상하시고 생각하시면 유혹에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영성이 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자기 자신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우리는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생각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만날 때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면 국률한 마음이 생깁니다. 냄새나고 지저분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쁜 짓을 많이 하는 행악자들, 우리가 흔히 많이 말하는 동성애자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긍휼의 마음이 생깁니다. 그들과 함께 같이 밥을 먹어보고 싶고 그들과 교제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겠죠. 저희 집에 가끔씩 여성부에서 편지가 와요. 뜯어보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 성범죄자들 얼굴과 신상이 쫙 주소 어디서 사는지 다 나와요. 제 아내하고 우리 딸하고 보여주면 야, 이거 깊이 대상이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그 사람한테 좀 찾아가서 좀 복음을 전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직 한 번도 그러지 못했어요. 저도 무서워서. 근데 그런 마음이 항상 생겨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청년들이 있어요. 우리 청년부에 좀 세가족으로 데리고 올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그게 마음이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되나.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질문을 우리 삶에 던져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요 정말 실제로 강력한 파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 삶에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적용해보면 우리의 삶이 놀랍도록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이 질문은요, 과거에 크게 흥행했던 기독교 소설책 제목인데요, 지금은 기독교 고전으로 자리 잡은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여러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한번 내용을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 목사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그 불황자죠. 직업도 잃어버리고 노숙자 같은 그런 냄새나는 불황자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는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너무 마음이 분주하고 그래서 정중히 그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 불황자가 주일날 목사님 설교하는데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설교가 끝나니까 그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대체 예수님의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알려주십시오. 현실과 진리가 틀려도 너무 달라서 저는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 쓰러졌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가서 그를 일으켰는데 심장마비로 그가 죽은 것입니다. 예배당에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죽었으니 교회가 난리가 난 거죠. 우리 목사님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불황자를 거부한 것을 깊이 회개하면서 그날 밤 하나님께 기도하며 결심을 합니다. 모든 일에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그 목사님의 뜻에 같이 하기로 한 이 결사대 50명이 1년간 예수라면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한번 실천해 보자 해서 나오는 그 일들이 그 소설의 내용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적용을 해보니까요, 예수님이라면 결코 이렇게 삶을 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돌이키고 뭐 내려놓고 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일어나고 막 환란이 일어나고 막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사람들의 눈이 밝아지면서 하나님의 시각을 배우고 또 그분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그걸 읽으면서 정말 이거야말로 현대판 사도행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더 얘기하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고 더 궁금하신 분은 책을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나 자신을 세속으로부터 정결하게 지킬 수 있는지 아주 귀한 통찰력을 주는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4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분은 죄를 없애시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을 본 적도 그분을 안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자녀들이여, 여러분은 어느 누구에게도 속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처럼 의롭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죄짓기를 일삼아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 자녀의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국민은요, 그 나라의 법을 지킵니다. 그게 국민의 정체성이죠. 여기서 법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죄는 무엇이냐? 그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했죠. 죄란 무엇입니까? 빛 대신 하나님을 등지고 서 있는 단 한 번의 돌아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죄는 불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바로 이 죄 문제입니다. 죄에 대해서는요, 요한 사도가 아주 단호하게 말하죠. 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죄를 범하지 않는다. 9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이게 과연 우리 삶에 진짜 적용되는 말씀인가?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도 죄를 지을 때가 많다라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죄를 지면 반드시 뭐가 생기냐면 죄책감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죄책감이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사인입니다. 대개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면 죄책감을 가집니다. 양심이 있기 때문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 빼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책감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반응이 다르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마지막 경고인 죄책감을 무시하면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고 결국은 이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이 희미해지면서 결국 완전히 하나님과 멀어지는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거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점점점 멀어져서 결국은 구제불능의 상태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 죄를 방치하면 우리의 영생은 영원토록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천국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데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지옥에서 꺼지지 않는 불에서 죽도록 죽지 않고 고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마귀의 일이란 죄를 짓게 하여서 사람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결국은 멸망으로 이끄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죄를 지어도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 은혜로 죄 씻음을 받습니다. 결국 그는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람은 처음부터 완전하게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원래 우리는 다 죄인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마음에 하나님의 씨를 던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점점 죄와 멀어지는 것이지 처음부터 죄가 멀어지는 상태는 오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마지막 순간에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성화 그리고 영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죄 문제로 우리가 그래서 고민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고차원적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노력하면 죄 문제는 서서히 떠나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가 죄 문제로 고민하고 있으면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가? 왜 계속 습관적으로 똑같은 죄를 짓고 나의 죄의 그 강도는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일까? 과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아무리 고민한들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 그래, 나는 죄인이야. 나는 구제불능이야. 에이, 나는 포기해야지. 나 같은 죄는 어떻게 하나님 구원하시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사단이 주는 속임수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반드시 강력하게 선포를 해야 됩니다. 아니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이다. 이렇게 라고 선포를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반복되고 더욱더 강화되는 그런 죄책감에 대해서 여러분은 선포해야죠. 주님, 주께서는 저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직 나에게는 기회가 있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계속 외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이죠. 그분을 향해 자녀됨의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제가 계속 요한일서 강의하면서 말씀드린 거지만 방향성이에요. 여러분의 시선을 결코 빛 대신 주님께 놓치지 말아야 돼요.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가까이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간증이지만 예전에 제가 이민 목회를 할 때 너무 힘들어서 시험에 들기도 하고 좌절해서 제가 절망하여 내가 목회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다 끝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결론적으로 제가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나,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목회자구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끝내면 안 된다. 그리고 내가 맡고 있는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라 온누리교회다. 내가 나에게 맡겨진 교회를 내 마음대로 이렇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하나인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아주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쉽게 얘기해서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어떻게 되죠? 견인차가 와가지고 차를 끌고 가잖아요. 그래서 수리센터까지 그냥 강제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보험에 든 차를 보험회사에서 확실하게 끌고 가듯이,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지신다라는 그런 교리예요. 여러분, 이 교리를 잘못 이해하면 어떤 식의 생각을 하냐면, 내가 죄를 지어도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거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어차피 구원받을 거니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게 누구예요? 구원파예요. 구원파. 한 번 구원받은 자는 완전한 구원을 받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도 없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는 식의 생각이에요. 매우 위험한 생각이죠. 잘못 오용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완전히 싸구려 은혜로 만드는 아주 악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성도의 견인이란 이 교리는 굉장히 오해의 여지도 많이 있지만, 이 교리를 잘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요, 죄인의 입장에서는 성도의 견인이 없다면요, 예수님을 믿은 후에 자신의 행동 때문에 수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이것이 계속 오락가락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구원은 행위의 구원, 자기의 노력을 강조하고 의지하는 믿음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면 구원받고, 내가 못하면 구원 못 받고,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의 믿음은 믿음으로 구원이 아니라 행함의 구원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성도의 견인을 믿게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나의 입장에서는 내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과연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늘 의심을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자기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런 확고한 입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무엇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관점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구원해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는 맞는 거예요. 우리 그것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저는 그 당시 힘들고 어려울 때 성도의 견인 교리를 묵상하면서 인간의 그 죄악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용서 못할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만약 주님이 용서 못할 죄가 없다면, 주님이 용서 못할 죄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인간이 저지른 어떤 죄도 다 용서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자 하나님이십니다. 저를 목사로 부르셨지만 제가 실수해서, 실패해서, 제가 포기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저를 다시 이끌어서 다시 목회자의 길을 가게 하신 그 주님은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크게 감동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를 잘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목표치를 선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결코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죄를 짓지 않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 정확한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를 선언하는 겁니다. 현재는 우리가 죄인이고 습관적인 범죄에 빠져 있고 매일 실패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반드시 결단코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이 지옥 같은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현재 변화되지 않는 그 모습을 억지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 오직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라가려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은 어느새 변화가 되어서 성화를 거쳐서 영화의 수준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결단과 다짐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죄를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기대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죄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변화시켜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그 뜻을 믿으시고 그 뜻을 이루시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